12월 첫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비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하였노니 그 어깨에는 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겁인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시고자 원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선생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오니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강력한 은혜를 힘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성막의 구조,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은 그 성전이 곧 예수시다. 주님이 곧 성전이다. 또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는 법궤죠. 그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함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십계명,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느 책을 보더라도 여기에 십계명이 녹아 있고 또 성경 어느 책을 보더라도 거기에 얘기는 뭡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르치는데 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시다. 곧 말씀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뭡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자, 한 아기. 자,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쓴 책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한 아기가 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아기가 전 세계의 역사를 정사를 얻게 되었다. 한 아기가 났지만 그 아기가 전 인류의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시고 죄의 문제를 다 그분이 메고 계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그분이 희귀묘묘한 분이시다. 좀 예수 믿으시오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분이 너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아기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분은 최고의 모사꾼이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 이 성경 말씀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파된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니까. 자, 우리 한국의 역사가 지금 한글, 세종대학이 한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 한글로 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그것을 읽고 함으로 해서 이제 뭡니까? 지금 그 문화가 꽃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이 글 문자를 가진 것이 상당히 뒤처졌지만 그 한글이 너무나 우수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서 자와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얘기해서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수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당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벌거벗고 힘없는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했는데 그 아기 예수의 어깨에 세 개의 정사가 매달려 있고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기 예수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기니까 마리아가 필요한 것처럼 마리아상을 같이 만들어놨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무서운 한계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의 품에 안긴 그 아기 예수가 영존하는 아버지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어깨에 세계의 모든 정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 땅에서 가장 무섭고 간교한 음녀교회, 이 대표적인 그런 음녀교회가 바로 이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회가 바로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가장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좌파가 득세하고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예수, 그런 무능한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자, 이 예수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기 예수는 너무나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전 세계의 지혜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아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아기 예수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뭡니까?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을 신구약 합본해가지고 거기에 영어 성경을 받치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실 이 성경보다 정말 좋은 성경은 완주 성경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짝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써야 된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자,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뭡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합해 놓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합해 놓으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딴 거 없어요.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모르고 아멘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할 때하고 이렇게 아멘의 의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물의 세력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운 겁니다. 지난번 봤죠? 일본에 그 지진이 나고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가서 물이 거꾸로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고 차로 밀려가고 온 도시가 숲밭이 되는 것을 봤잖아요. 이 물이란 것이 참 보기에는 시원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물이 엄청 무서운 것이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물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물을 다스렸다. 지금 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자,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거기에 실린 동식물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물은 죽음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꾸짖어서
물을 잔잔케 하시고 물을 꾸짖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화롭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것을 원하시지 혼란스러운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정의 살림살이도 규모 있게 해야 되고,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자, 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당해서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게 애인지 어른인지 선생인지 제자인지 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애인지 선생을 패고 선생이 애들하고 애들을 성놀이기로 삼고 이 도무지 혼란스러운 세상,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조화와 질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의 세력을 정복하고 어둠과 혼란을 정복해서 마침내 이 땅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봐요. 이 쪼갠다, 재물을 쪼갠다.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자, 이 쪼갠단 말은 이 계약이나 이 동맹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쩔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무섭고 간교해도요, 사람이 우리 무섭지 않습니다. 천하에 겁나는 게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재물을 쪼개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대통령을 만들어줄 리도 없겠지만은 자, 미국도 대통령 선거 끝났고 이제 한국이 대통령 선거 곧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의장들을 사이라는 겁니다. 대포가 있고 총과 칼이 있는 그 사이를 자,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군대 사이, 어마어마한 무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조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남의 나라 군대를 사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기죽고 맨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의미가 없고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의미가 있고 진보가 있고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이 재물을 쪼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재물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쪼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재물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칩니까? 어떻게 쪼개서 바칩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는 거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 오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주님 내 마음을 쪼개니까, 내 마음을 죽이니까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을 쪼개야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문 밖에서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 내 마음을 쪼개야 그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 충만이란 말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바다에서 먼바다에서 밀려서 가가지고 부딪히고 한 번에 그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또 오고 계속 밀려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힘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은혜 한 번 받아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는 밀려오는 파도보다도 끊임없이 주셔요. 어제 읽은 말씀, 지난해 들은 말씀, 이게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롭고 힘이 있고 날마다 신비한 그런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골수와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육체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서 살리고 고치는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내 병든 육체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 우울한 마음, 짜증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왜? 이 말씀이 치료하는 요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의사니까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 아멘. 나 돈 없는데요. 돈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수술 받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돈 없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변해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을 밝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이 많은 의사시고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악을 내쫓는 겁니다. 라입니다. 악을 내쫓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귀신 쫓고 병을 고친다. 이런 겁니다. 자, 구약성을 아무리 살펴봐도 구약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이 한 아들을 먹여 주시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뭡니까? 마가복음이나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 도망가니까 병을 고칩니다.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 이게 바로 뭡니까? 자,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증거. 이것이 바로 병고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30장 15절 16절 합니다요. 자, 여기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거머리를 보면요, 거머리는 앞뒤에 빨대가 두 개 있어요. 입이 두 개 있습니다. 입을 하나 가지만도 만족 못해. 거머리가 붙게 되면요, 이걸 끊임없이 빨아들여서 결국은 힘이 빠져 넘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입이 없어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이 거머리는 바로 뭡니까? 악의 상징이에요.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이 거머리는 뭐예요? 이 귀신은 배고픈 신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마침내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자, 그래서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란 뭡니까? 딸은 저도 딸만 둘인데 딸이라는데 이 딸은 도둑년이다. 딸은 자꾸 뺏어가는 거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지 딸 가진 사람을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자, 이 딸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아빠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은 곧 음부. 음부는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고 고통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자, 사단은 음부에 가면 송장이 같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이 없어요. 사단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빨대를 빨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양식을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로 채울 수 있는 땅. 그렇죠? 자, 비가 엄청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물이 땅을 채울 수 있습니까?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고 남는 것은 흘러서 도랑이 흐리게 되고 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바다로 가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그 물이 땅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창세 이후로 노아 홍수 때 그때 물이 땅을 채웠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이 땅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은 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야 즉석이 풀려요. 나무고 지피고 풀이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과 불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곧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할 수가 없다. 물과 불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세상에 무엇을 다 가져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고 원망과 불편이고 짜증이고 피곤함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교회에만 질서가 있고 교회에만 만족이 있고 교회에만 생명이 있고 교회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지금까지 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온갖 부귀의 권을 다 누려보았지만은 헛된 것뿐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아가도요. 세상 것은 전부 후회되는 것이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린 것 이것만큼은 남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헐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어디에도 기쁨이 없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만족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간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의 깨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쌓이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습니다.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자,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수도에 그랬잖아요. 재물을 쪼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 믿을 게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돈도 힘, 건세도 힘있지 못해요. 자기 부하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식도 믿지 못하는 거죠. 겉모양은 분주리하지만은 그 속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뭡니까? 사실은 가장 겁이 많고 가장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세상 겁나는 것이 없다.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아멘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할 때는 언제나 아멘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뭡니까? 공강복음에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이란 말, 이것은 번역이 불가능한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진실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문을 보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 자체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니까 그분은 먼저
중요한 말을 할 때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유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먼저 아멘 하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말씀, 아멘하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근세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죄와 사망의 근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멘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아멘이신 말씀이 질병을 꾸짖으니까 질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즉시로 잠잠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아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냥 헌금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생각이라는 건요, 신경을 타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악한 영도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신경을 타고 핏줄을 타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도 뭡니까? 보혈의 피와 함께 신경과 핏줄을 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은 뭡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무의미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섞이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현대인들이 참 편하게 살잖아요. 자동차 있고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여름에 온갖 과일 좋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피곤합니까? 왜 날마다 피곤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겁나는 것이 없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찮은 새 힘이 주어지는데 날마다 피곤합니다. 잠을 8시간, 10시간 자도 하루 종일 뒹구르고 피곤한 겁니다. 왜? 악한 것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이 거머리가 끊임없이 힘이 빠질 때까지 빨대를 꽂아놓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고 날마다 힘이 넘치는 셈이 있어서 바위처럼 적진을 넘나들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악령도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라 책가방만 큰 거 가지고 다니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닌다고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고 성령도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선생 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생각나고 지혜가 생기고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쉼을 받습니다. 그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왜? 예수의 이름이 아멘이신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짚고 갈라서 마친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밖에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감전 기간에 언제나 아멘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숭배하시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